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반드시 기도합니다. 성도들에게 힘이 어떻게 보면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과 성도를 서로 교통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이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기도의 모범을 보인 많은 신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아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선정을 베풀어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인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의 고백을 시편의 절반을 기록하면서 그런 고백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윗도 수많은 고난이 그의 삶을 엄습해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았지만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이 범죄했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았지만 바로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자기를 반역하고 죽이려고 할 때 도망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고 기도하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누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의 압력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열렬한 사모와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영원한 삶을 윤택하게 하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지 깨닫고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에 열심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첫 번째, 하나님만 우러러보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이 시편의 배경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그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우러러보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그리고 왕으로 살면서 끊임없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형편을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였습니다. 이런 행위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태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그를 바라는 다윗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겸손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 해주세요. 아니시면 나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할 거예요.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고백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과 시련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원망과 불평을 내어놓습니까?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까?
혹 지인을 찾아가서, 가장 친한 친구를 찾아가서 줄줄이 내가 지금 이렇고 내 형편이 이렇고 내가 그래 아유 죽겠어, 이러한 방법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일반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성숙한 성도라면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면 우리는 세상을 향한 시선이 멈추게 되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러러보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우러러보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인내하고 나아갔습니다. 다윗이 당한 고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져, 칼을 던져,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습니다.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이러한 환난 속에서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했습니다. 다윗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2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믿음의 대상이요 신뢰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이런 고백은 절대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피조물의 기본 자세입니다. 오늘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우러러보십시오. 어제도 날씨가 아주 짓궂었죠. 도대체 가을인데 장마비가 내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오늘 하늘을 보니까 정말 가을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생, 이렇게 하나님을 우러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을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본 후에는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간절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참으며 기다린 것처럼 성숙한 성도라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바라는 자들은 결코 부끄러움이나 패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수치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인내하는 성도에게는 기쁨과 승리가 궁극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원수들이 우리를 이겨서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모든 것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정확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고백하며 우러러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세상에서 환난과 위험이 도사리가 있어도 오직 하나님만 우러러 보시고 기도할 때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하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러러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다윗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시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온 것을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편 25편의 전체적인 내용이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세 양을 치던 목동 시절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확고하고도 적극적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소년 다윗이 곰과 사자와 싸운 것, 무엇으로? 물맷돌로 지팡이. 자,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수 없는 나이였는데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는데 이방 사람 블레셋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그 물매로 골리앗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다윗이 누구를 의지하고 나갔습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때린 거예요. 그리고 그 거인이 쓰러지고 다윗이 그 골리앗의 목을 친 거예요. 바로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바로 이러한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으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영토를 확장하는 업적을 낳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고 응답이 있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5편을 기록하면서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말로 나올 수 없는 극한 모함과 멸시와 조롱 속에서 뼈를 깎는 듯한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다윗의 수치와 욕이 영광으로 변화됩니다. 지옥은 범죄자나 악인에게 내버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범죄자나 악인은 그 지옥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예수님도 당하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 형벌이 예수님의 죄 때문에 당하신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구원을 이루기 위한 대속의 형벌, 대속의 고난이었습니다. 이처럼 심오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담긴 지옥은 영광으로 승화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지옥을 당했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지금 영편에서 교회와 성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둠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에게는 당하는 수치와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수치가 아니에요. 이 수치와 고난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영광으로 바꾸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왕으로서 그가 고난당할 때 피난 중에서도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길에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우러러보면서 그 마음을 비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에게 상급을 내리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급입니까? 연약한 자에게는 세임이요, 혹은 땅을 기업으로, 혹은 기쁨을 주십니다. 이러한 상급은 모든 것을 권위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각각의 분량에 맞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을 소유한 성도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세임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동역자를 세우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성숙도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성숙도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실하게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맡겨주지 않습니다. 오직 성실하고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목자장 대신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자기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어떤 해를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자기 자신이 거하게 됨을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하며 살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다윗이 기도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기도입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보여주셨고 가르쳐주셨고 지도하셨고 교훈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자신이 살아온 세월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역사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대부분의 시들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문제가 닥칠 때 모든 것을 제쳐두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의 위대한 신앙입니다. 교훈입니다. 시편의 이러한 기도를 강조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적으로 체험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찬송을 이 시편을 고백합니다. 예배 때마다 시편 찬송을 합니다. 우리 고심총회에도 뭐 시편 찬송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매주일 교동문 하잖아요. 바로 시편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체험을 하나로 묶어서 바로 시편으로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했던 그 역사가 오늘 우리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경험하고 이들이 체험한 그 고백을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지도하는 대로, 이 말씀이 교훈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고백했던 이 시편을 고백하면서 나도 다윗 같은 사람이었어요. 나도 죄를 지었습니다. 나도 고난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저를 지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교훈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기도만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여는 그 해답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도하신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지도하십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지도를 따라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해놓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해결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한 현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짜내어도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가 될 때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지도 않는데 하나님 주세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나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도하신 대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훈하신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지도하시는 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강력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 자기가 잊지 않고 있는 것을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도를 구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당한 문제 해결받기를 원한다면 이웃과 환경을 바라보지 이전에 먼저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교훈하셨는가? 하나님의 엎드려서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문제 해결의 근원책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문제 해결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이 조급함입니다. 왜 응답이 없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조급하면 쉽게 좌절하게 됩니다. 잠잠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조급함은 우리에게 어떤 불필요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결국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다윗은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빠른 문제 해결을 간절히 바랐으나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내,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따라서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보면서 기다립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는 사람은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준비할 때 바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은혜 받는 거예요. 다윗은 간절한 기도로 철저히 준비하여 항상 승리를 체험했습니다. 다윗이 간절한 기도를 드렸듯이 오늘 신강의 성도들도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지시하신 대로 간절한 기도를 드려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지지 말아야 돼요. 답답하십니까? 염려가 많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평범하고도 놀라운 사실을 믿고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신 줄 믿고 간구하십시오. 확실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역사를 여러분 삶 가운데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교훈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제 찬양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고백한 기도를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을 우러러보며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교훈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이러한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저희들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소망합니다. 이러한 기도대로 살아가기를 이 시간 결단하였사오니 기도하여 응답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신광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